옛날 중국 국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는 한 마리 말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말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노인의 이웃들은 이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계속해서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괜찮습니다.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습니다. 몇 달 뒤 국경을 넘어 도망친 말이 다른 한 마리의 말과 함께 노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지켜본 이웃들은 복이 제 발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고 함께 노인과 기뻐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이게 나중에 화가 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또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이 새로운 말을 길들이기 위해 타고 있다가 낙마하여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웃 사람들은 노인을 찾아왔고 쾌유를 빌었습니다. 이때 노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게 또 나중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북쪽 몽골족이 노인이 살고 있던 지방을 침략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전진터에 나가서 싸웠고 이들은 부상을 당하고 또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아들은 다친 다리 때문에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끝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삶과 말을 통해서 생긴 말이 바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이는 인생의 변화가 많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눈앞에 있는 결과만을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단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눈 말씀에도 다사다난한 삶을 살았던 성경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신속하게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던 다윗은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부하로 또 한동안 있었고요. 그 가운데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아말렉은 시글락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당시 시글락에는 다윗의 두 아내도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약탈하는 일은 당시 비일비재했던 일입니다. 시글락에 귀환하여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그들의 체력이 다할 때까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었을까요? 다윗은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왔지만 정작 그 나라는 아말렉의 공격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 다윗의 모습과 또 사울의 모습을 대조하여서 두 가지 모습을 함께 확인하고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한 이스라엘의 왕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었죠. 하지만 전쟁 가운데 사울과 다윗의 모습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따로 남겨두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의중을 물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책망받았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두 인물의 행동에 따른 결말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절망 가운데 누구에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잃은 다윗이 의지한 곳은 자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 144편 2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피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금광의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고
또 우리의 소망은 그분에게로부터 나옵니다.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절망 가운데 받은 은혜를 또한 베풀었습니다. 아말렉을 치기 위해 다윗은 600명의 군사와 함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가운데 200명은 지쳐서 더 이상 무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명이 다윗과 함께 아말렉 뒤를 쫓았습니다. 다윗과 군대는 여정 가운데 의외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애굽 사람입니다. 이 애굽 사람은 본래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으나 병이 걸린 후 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도 좋지 못한 다윗은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나죠. 그 애굽 사람이 다윗을 아말렉 군대로 인도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개입하십니다. 다윗은 애굽 사람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애국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은혜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절망을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소망을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그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주변 강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